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 존 칼빈 서론 포드 루이스 베틀스 1. 1536년 판 강요가 나오기까지. A. 기독교 강요 초판의 전주곡. 하나. 프랑스 복음주의자들의 딜레마. 기독교 강요가 쓰이게 된 이면에는 프랑스와 1세라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버티고 서 있다. 존 칼빈이 프랑스와 1세의 진노에 처음으로 직접 맞닥뜨리게 된 것은 1533년 11월 1일 모든 성인들의 날 이후였다. 그날 파리에서는 니콜라스 콥의 파리 대학 총장 취임이 있었다. 그때 그가 행한 연설은 사실상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관한 강해 설교였다. 칼빈이 그 설교를 작성했는가 혹은 최소한 그것의 일릭을 담당했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칼빈이 당국자들에 의해서 그 설교문 작성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갑자기 파리에서 도망해 버렸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콥의 연설 말미쯤에 다음과 같은 복음에서의 초청이 나타난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1절.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진리를 담대히 말하지 않고 감춥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몸은 죽이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분의 이름 때문에 가장 미미한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인간의 배은 망덕하며 세상과 사악한 자들은 신자들의 마음의 복음으로 순수하고 진지하게 침투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단, 미혹해 하는 자들, 악한 말을 하는 자들,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태연히 견디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이러한 연설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콕과 칼빈은 파리에서 도망쳤다. 12월 10일 프랑스와는 이처럼 선동적인 메시지의 장본인들인 이단 종파를 어떻게 체포하여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교서를 파리 의회로 보냈다. 프랑스와는 콥 사건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충성들은 친구들이여,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도시 파리, 우리 왕국의 수도에서 일어난 사건에 의해 심히 불쾌하고 심기가 불편합니다. 우리 왕국의 최고의 대학에는 저 저주받은 루터파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것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서 유감스러운 처벌을 행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서론에서 칼빈이 프랑스와 1세에게 호소하는 글을 쓰게 된 배경이 되는 정치적 사건들과 교회와 국가 관계의 그 복잡한 역사를 상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단지 우리는 그 배경과 정치적 주역들의 성격을 대충 훑어볼 수 있을 뿐이다. 프랑스와 1세는 자신의 통치 기간 전체에 걸쳐 계속적인 공격을 당한 군주였다. 그는 자기 왕국의 보존을 위해 우유부단하고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투쟁했다. 몇 안 되는 자신의 통치 기반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체제에 대한 저항이 자신의 왕국 한가운데서 검증하게 되었을 때 그와 그의 중요한 종교 자문가들은 그것을 선동으로 간주했다. 황제로 선출되지 못하는 바람에 좌절하고 3번씩이나 이탈리아 원정에 실패하고
그 중에 한 번은 로마시를 야만적으로 약탈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첫 번째 라이벌 카를 황제에 의해 한동안 마드리드에 투옥당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침략의 위협에 시달리고 자신의 영토 일부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동안 프랑스와 1세는 정말 처절한 정도로 도움을 필요로 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한편으로 자국 내에서는 루터 잔당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1534년 1월에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군주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1515년 레오 10세와 종교 협약을 체결했으며 1533년 마르세유에서 클레멘트 7세와 협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 때문에 그는 한때 자신과 카를 황제 사이의 결투에 의해 제국의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제안하기까지 했으며 자신의 기독교 대적들에 대항하여 술탄과 동맹을 맺기까지 했던 것이다. 프랑스와 1세의 통치는 전반적으로 우유부단하고 불확실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종교 정책이라고 해서 어떻게 자신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프랑스의 복음주의자들이 다루어야 했던 사람은 이처럼 불안정한 군주였다. 프랑스 왕의 집요한 외교 활동이 절정에 달했던 것은 1534년이었다. 1월에 프랑스와 독일 프로테스탄트 군주들 사이에 은밀한 조약이 체결된 후 5월과 8월 사이에는 독일 및 스위스 신학자들과 교회 재연합에 관한 협상이었다. 프랑스와의 수행원인 기욤 디 벨라이가 협상했던 외국의 프로테스탄트 교도들 중에서 프랑스 왕의 거짓된 평화, 제2에 의해 좀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것은 스위스 개신 교도들이었다. 종교개혁은 이미 스위스 도시들 전역에 확산되었었다. 취리히에서 시작하여 베른과 바젤 및 독일계 스위스의 다른 도시들로 전파되었고 드디어는 서부에 있는 불어권 지역에까지 파급되었다. 비록 아직 제네바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말이다. 많은 프랑스 개신교들은 고국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스위스로 가서 거기서 피난처를 찾았다. 이제 화채설의 발전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화채설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실제로 육체적으로 느껴지게 임재한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화채설은 1215년 제4차 라테난 공의회에서 최초로 공인되었다. 그것은 중세교회, 특별히 프랑스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던 알비파들의 반성직, 반성례 교리들에 대항하기 위해 공식 채택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2세대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그것이 공식화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2대전에서였다. 미사와 그것에 수반되는 사제들의 기적은 사방에 있어 모든 중세교회 체제의 기둥이 되었다. 임재설의 교례에 따라 평신도들로부터 성찬 시에 잔을 박탈하게 되자 교회와 국가의 미묘한 역학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도전도 받지 않고 견고히 서 있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것의 성경적 타락성과 그것에 수반되는 측면들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면 교회와 국가에 의해 벌떼 같은 공격을 받게 되었다. 14세기 말 화채설에 대항한 위클리프의 용감한 반대 운동은 당시 교황권이 약화되고 분열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저지를 받았다. 심지어 성만찬을 개혁하려는 후스의 온건한 노력조차도 정죄를 받아 후스는 1415년 콘스탄트에서 화형당해야 했던 것이다. 1517년 루터의 논문들이 이 성역을 문제 삼게 되었을 때, 그리고 1520년에 그가 교회 바빌론 유스를 통해 중세 교회 체제의 결정적인 일격을 날렸을 때 억압적이고 비성경적인 교회 중심 교례에 대한 비평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비판에 있어 상당히 온건했다. 그것은 그의 동반자인 스위스의 쯔빙글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견해는 벽고의 선언문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개혁파들이 수행했던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위험한 비판 행동은 미사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점이란 것이다. 이 인기 있는 문서가 급속도로 유포되는 중에 그것의 저자들은 당장 여러 곳으로부터 반격을 받게 되었다. 이를테면 로베르 세노 같은 소르본노의 신학자는 루터주의가 프랑스에 나타난 이후 줄곧 그것을 진압하려고 애를 썼다. 둘째로 고위직에 있는 카톨릭 인본주의자들은 왕과 함께 경고의 깃발을 쳐들었다. 왕은 자신의 정치적 계획에 대한 심각한 위험과 종교적 시민적 질서와 종교적 평화를 위한 자신의 계획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중들은 미신적인 전통적 신념에서였든지 혹은 교회 개혁에 흥미가 있어서였든지 그것에 반응을 보였다. 2. 칼빈의 세네카 주석 1532년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낸 최초의 변증서인가? 칼빈이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중생한 것은 프랑스 역사가 이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었던 때였다. 이제 우리는 그의 처음 행적을 살펴보기로 하자. 1532년 4월에 그는 최초의 저서를 출간하는데 그것은 세네카 주석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그의 종교적 순례의 첫 번째 발걸음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 인본주의자 주석과 그리스도인의 칼빈의 관계에 관해 쓰인 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 있게 그것을 그의 신앙과 관련시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상 거기에는 종교적인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 가지 난점은 칼빈의 신학적 경애가 절대 변하지 않았으며 그가 1559년에 기독교 광요 최종판에서 기록한 내용은 그의 전생에 걸쳐 구별 없이 적용된다는 오래 묵은 인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의 신앙을 표현한 문헌들 전반에 걸쳐 커다란 일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의 사상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재고되고 개조되었다. 그의 강요의 주요한 5개의 개정판들을 잠시만 비교해 보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칼빈을 회심하기 전에 칼빈, 즉 세네카 주석을 썼을 때의 칼빈과 비교해 왔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1536년판 강요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켜서 그것의 빛 속에서 세네카 주석을 고찰한다면 또 다른 면모가 선을 보이기 시작한다. 강요는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는 저 유명한 편지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칼빈이 프랑스에 있는 개혁주의 동포들을 대신하여 1535년 경량기에 왕에게 보낸 유창한 호소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편지와 그 뒤에 나오는 신학 논문, 특별히 마지막 장은 프랑스에게 그리스도인 군주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원들을 위한 거울, 그리스도인 군주를 위한 교훈 등을 위한 이러한 연구는 16세기에 가장 흔했던 문학 장르들 가운데 하나였다. 사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을 치고 자신들의 학자적 탁월성과 정치적 해안을 군주들에게 과시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프랑스와 1세에게는 귀염 비데가 있었고 필립에게는 에라스무스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국내의 혁명적 기운들과 타국과의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의 위협이 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겁을 집어먹은 통치자들의 억압적 폭정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민감하고 온건한 사람들은 정치적 처신의 모델을 찾기 위해 고대 문헌들을 샅샅이 뒤지게 되었다. 로마 제국 역사를 통해 네로보다 더 악한 폭군은 없었지만 그가 황제로 즉위할 때의 즈음에 하여 그보다 더 훌륭한 정치적 도덕적 교훈들을 소유했던 황제도 없었다. 칼빈이 입문자이들 사이에 한 가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또한 어쩌면 프랑스와 1세의 올바른 통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옛날 스토아 학자들 가운데 네로의 자문역을 담당했던 사람의 저술에 손을 대보려 했다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 아니겠는가. 최소한 이미 상당한 윤리적 민감성을 소유했던 명목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도 칼빈은 자신이 온전하고도
박식한 작은 주석이 왕의 주의를 끌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3. 칼빈의 신학적 순례의 첫 단계. 우리는 이미 칼빈의 세네카 주석에는 뚜렷한 종교적인 교훈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 초기의 저서를 가지고 칼빈의 회심을 논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주제를 취급하는 것이 심히 주저된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많은 위대한 학자들을 곤혹하게 한 문제이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해답을 얻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한 칼빈 자신의 침묵, 그 자신의 저술들 속에 직접적인 자료들이 빈곤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 이 결정적 시기에 있어 그의 행적에 관해 우리가 가진 정보들 속에 있는 신비한 차이들로 인하여 그의 회심 일자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존 맥네일은 아마도 그것은 1534년 4월 5일과 1534년 5월 4일 사이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칼빈이 자신에게 주어지던 성직록을 포기하기 위해 피카르디에 있는 노용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였다. 그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측이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학자인 카노치는 그보다 더 늦은 연대를 주장한다. 다행히도 연대 추정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의 회심의 내용과 구조가 중요할 따름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고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그의 회심에 관한 우리 지식의 원천들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그의 세네카 주석 속에 있는 종교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근본적으로 그가 회심하기 전에 세 가지의 종교적 질문이 이 젊은이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첫째로 이교와 기독교 사이의 차이점, 더 광범위하게 말한다면 미신과 진정한 종교의 차이점이다. 둘째는 인간 영혼의 기원과 성격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통치에 관한 질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적 틀 속에 인간 권위의 위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B. 칼빈의 회심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고찰. 1. 문헌에 나타난 그의 회심. 칼빈은 어디서 자기 자신의 회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다소 후대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저서들 가운데 하나인 그의 시편 주석에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회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 1539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복음주의적 평신도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회심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추기경 사돌레토가 제네바시를 향한 진정한 교회 품으로 돌아오라는 호소를 한 것에 대한 칼빈의 유창한 반론 속에 나타나 있다. 추기경 사돌레토는 제네반 시민들에게 향한 자신의 호소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극적인 장면을 묘사했는데 거기서 한 충성스러운 카톨릭 교도는 자신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는 반면 한 프로테스탄트 교도는 헛되이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다. 칼빈은 그것을 교묘하게 역전시킨다. 사톨레토에 의해 묘사된 분리학자들의 입장에서 그는 자신을 회심하여 오류에 대항해 투쟁하는 성직자로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이상의 칼빈이 회심에 관해 자료들로 흔히 인용되는 두 가지 문헌이다. 나는 여기에다 내가 칼빈 신앙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첨가시키고 싶다. 그러나 1536년 강요에 제1장 첫 몇 페이지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아버지 피에르 로베르의 신약에 대한 서문을 전체적으로 첨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많은 위대한 회심 속에는 그 체험의 계기가 된 어떤 특별한 성구가 있다. 그처럼 권능 있는 본문들의 긴 목록을 열거할 필요 없이 루터에게 그러한 내용을 적용했던 로마서 1장 17절만 생각해도 충분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칼빈에게는 그처럼 분명한 기록이 없다. 어떤 특정 구절이 칼빈을 그처럼 움직였는가 어떤가 논하는 것은 아마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로마서가 그의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신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구절이나 혹은 최소한 한 본문을 뽑아내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물론 로마서 1장이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는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 구절만 뽑으라고 한다면 나는 로마서 1장 18절을 제시하겠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것이요. 왜냐고? 칼빈의 경건에 중심되는 면모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중심되는 지식이다. 그것은 1536년에 처음으로 언급되지만 1559년에는 그것이 그의 사상인 조직 원리가 되었다고 되다시피 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요약하여 칼빈은 하나님의 탁월성 혹은 능력들을 열거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역동적인 것이어서 속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1536년 강요의 1장 서두에 나타난 이 목록은 로마서 주석 1540년 1장 21절에 나타난 것들과 거의 동일하다. 로마서에 있는 동일한 본문은 칼빈의 추기경 사돌레토에 대한 답변 1539년 속에서도 암시되어 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제시함으로써 사돌레토가 자신의 편지 속에서 칼빈의 고백이라고 모함했던 그 거짓 고백을 대체하려고 했던 것이다. 칼빈은 그가 반발했던 그 거짓 신앙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사람들은 실로 그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그들은 당신께서 당신의 위엄을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셨던 그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돌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자기들의 경계하는 성인들만큼이나 신들을 상상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에 대한 강조야말로 칼빈의 경건에 있어서 중심되는 주제들인 것이다. 칼빈의 회심을 가능하게 한 성경적 근거를 좀 더 광범위하게 살펴보자. 루터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칼빈에게 있어서도 그의 신앙 비결을 지탱해 준 것은 시편과 로마의 주옥 같은 글들이다. 루터가 쓴 최초의 주석은 시편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의 두 번째 주석은 로마서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1517년에 체념이 있기 수년 동안 쓰러진 것들이다. 사실상 기독교 강요 그 자체가 로마서 주석을 확대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의 시편 주석은 그보다 훨씬 뒤에 쓴 것이지만 그것은 가장 뚜렷이 개인적인 주석이다. 또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서문에서 칼빈의 회심에 대한 명백한 언급을 하고 있는 유일한 문헌이기도 하다. 동시에 통계적으로 말하자면 단순한 양이 종교적 작품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건 간에 로마서와 시편은 강요 속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하다. 라틴어 최종판에서는 로마서는 최소한 598번, 시편은 580번 인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칼빈이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것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그가 시편에 얼마나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시편을 개혁교회의 찬송가로 삼고 있다. 루이 구만은 강요의 신학을 그의 주석들의 해석과 상호 관련시키는 틀을 제시하면서 칼빈의 회심에 있어서의 성경적 결정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성경은 칼빈의 회심을 위한 도구였다. 그 속에 자신의 종교적 성품을 형성한 양식과 그의 인문주의적이고 법률적 정신에 공감되는 문서를 발견했다. 2. 신학적으로 재조명해 본 그의 회심, 구원의 역사. 부초와 파렐의 격려를 받은 칼빈의 사촌 피에르 르베르는 1535년 2월 12일에 신약 성경을 불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끝마쳤고 1536년 6월 4일에
뇌사탈에게 그것을 출판했다. 칼빈은 그 책을 위한 2개 서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하나는 라틴어로 하나는 불어로 된 서문이었다. 우리가 그때 회심의 체험에 대한 신학적 재조명의 최고라 부르는 것은 불어로 된 서문이다. 1535년 1월경에 칼빈은 바젤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잡더라도 그 서문은 그 해 최초로 연대어 잡아야 했다. 그때 그는 모든 정력을 기독교 강요 초판을 저술하거나 완성하는 데 쏟고 있었다. 신약에 대한 서문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비율, 아우구스티누스의 요약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창조, 양심,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자비, 계속적인 배도, 구주의 오심, 복음의 부르심의 그것이다. 이 서문에서 왕들과 탄원들과 주교들과 목사들에 대한 호소로 끝을 맺는다. 그들이 복음의 올바른 전파와 교회의 건전성을 지지하라는 호소인 것이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칼빈의 회심에 대한 신학적 재조명으로 이 짧은 논문의 중심되는 부분은 우리가 복음의 요청이라 이름 붙인 부분이다. 칼빈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 그가 그를 이끌어 철학자들의 지혜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도록 만든 그 통찰은 인간의 타락이 차지한 결정적 위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간의 지혜를 찬양하고 영혼에 대한 명상하는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타락은 연약한 영혼의 지혜가 그리스도 칼빈은 다른 곳에서 후자를 그리스도의 철학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주어 핍박이 한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바로 이보다 높은 지혜에 대한 추구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표상이 수렴된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바라는 모든 것, 우리가 표현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불러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한다. 이처럼 복음을 읽음으로 칼빈은 개인적 체험으로부터 모든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대로 나아간다. 그것은 모두 이 간단한 서문, 즉 자신의 회심에 대한 칼빈의 최초의 신학적 반성 속에 포함되어 있다. 칼빈이 왜 인문주의자로서의 경력을 포기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이유를 자기 자신의 말로 들어보자. 그리하여 진정한 경건에 대한 약간의 지식과 감정을 가지게 된 이후 나는 갑자기 진보에서의 커다란 욕망으로 불붙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록 내가 다른 공부들은 전적으로 버리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훨씬 느슨한 태도로 그것들에 임하게 되었다. 칼빈의 경정 8페이지. 칼빈의 회심 체험에 대한 신학적 재조명 제2탄은 1535년 상반기 중에 불과 몇 주 혹은 몇 달 간격으로 1탄을 뒤따라 나왔다. 우리는 그것을 칼빈 신학의 핵심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은 1536년파 강요 제1장의 처음 9페이지에 나타나 있다. 그것은 신약에 대한 서문과 동일한 기반 위에 서 있지만 그 강조점에 있어 덜 성경적인 첫 번째 문서보다 훨씬 더 신학적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두 종류의 지식들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옮겨갔다는 다른 길, 즉 그리스도의 결론을 맺는다. 칼빈의 회심을 요약함에 있어 그 후에 모든 칼빈주의를 위해 중요한 구절이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보기로 혹은 내 눈을 당신에게로 향할 때마다 인간 정신의 이 두 가지 움직임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대조적인 지식, 오직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연결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 사이의 간격을 일깨워준다. 칼빈은 자신의 회심을 통해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율법에 관한 자신의 비평을 담은 장의 첫 몇 페이지에서 그것을 집중한 형태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후에 출간된 강요의 개정판들은 이러한 사상들이 증보될 강요의 전체에 확산되어 일종의 중심 원리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직 여기에 칼빈의 종교적 체험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신학적 요약 속에 그것들이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진실하시며 능하시며 살아계시는 분이다.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는 인자하시며 온유하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담은 모든 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가 타락하여 죄에 빠짐으로 그 형상은 지워지고 말소되었다. 그는 모든 덕을 박탈당하고 대신에 그것에 상응하는 악들을 가지게 되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그의 뜻을 행하기에 무력하여 영원한 죽임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율법을 가져다 주신다. 기록되지 않은 율법을 양심에 두시고 다음에는 기록된 율법을 주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그분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인을 주셨다. 그것은 양심인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기 사랑에 의해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에 이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록된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고로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두 번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자비로 또 다른 길을 제시하신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영역에서 도움을 찾아야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선물들을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선물을 받기 위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그분은 통해서만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약은 칼빈의 신성한 성경 연구의 결과일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통한 신앙의 산물이기도 하다. 여기에 헌신의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바쳐진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으며 또한 여기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과 설교와 종교개혁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들의 원천이 있는 것이다. 이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 A. 교리문서인가 혹은 변증서인가 1. 원래 의도는 교리문답서 칼빈이 회심한 후 새로운 성경 연구에 착수했을 때 즉시 그가 직면한 임무는 참된 신앙을 갈구하는 자들을 지도해야 하는 것이었다. 참 교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별반 걱정 없는 자신에게로 모여들자 그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도 나를 조용히 있도록 두지 않으신다고 결론지었다. 프랑스에서 행한 그의 초기 설교에 대해서는 자료의 불충분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그의 마음이 훌륭한 교리 문답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쏠려 있음은 틀림없다. 그래서 그는 1535년과 1536년 사이에 긴 부제가 그 내력을 나타내준다. 기독교 강요,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제반사항과 경건의 개요를 거의 망라하였다. 경건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독할 가치가 충분한 저서이다. 칼빈이 고안한 문답서 중 어느 만큼을 문서화했는가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또 이 문제는 여기저기서의 당연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의 개혁주의적 전통에서 교리문답서 저술가는 칼빈 이전에는 드물었다.
루터의 책을 번역한 것 외에 불어로 된 것으로는 기욤 파렐과 프랑스와 랑베르의 개요서들이 있었다. 파렐의 저서는 바젤의 개혁주의자 오이콜람 파디우스의 권유로 1525년 바젤에서 처음 발행된 후 인쇄를 거듭했다. 두 번째인 랑베르의 책은 1529년에 저술되었다. 그러나 파렐의 저서가 불어판 개혁신학 문답서의 후시이며 칼빈의 신학적 입장이나 관심을 동일하게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저작은 문체나 구성이나 내용 어느 곳에서도 파렐의 것과 유사한 점이 없다. 칼빈은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는 서한의 첫 머리에서 자신의 저술 의도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오로지 본인의 목적은 종교적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확실한 기본 원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초보적인 교리의 형태로 중략. 이것이 칼빈이 교리 문답서를 만들려던 의도였다. 그가 박해받는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하여 외국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려고 당시 공용어인 라틴어로 썼기는 했으나 분명히 동포들에게 적합하도록 불어판을 속간할 작전이었다. 현존하는 기독교 강요의 첫 불어판은 1541년에 출판되었다. 이것은 1539년에 라틴어 제2판을 번역한 것으로서 제네바에서의 목회 경험을 살려서 저술한 질의 응답식의 교리 문서였다. 이 기독교 강요가 변증서로 되다. 그러나 간단한 교리 문답서를 만들려던 계획은 뜻대로 될 수 없었다. 이 의도를 변경시킨 학살 사건의 중심에는 매우 기독교적인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기존의 교회 내에서 정화운동을 하려는 온건한 노력에서부터 사회 전 구조를 공격하는 급진적인 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운동이 분출되었다. 그러나 온건과 과격을 엄밀히 분류하기란 사실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1세는 당시 프랑스에서 발흥하고 있었던 모든 혁신적인 경향이 국가와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적인 것이라고 단정하는 소르본느 대학 측의 견해에 동의했다. 이단을 숙청함으로써 자국 내에 거주하는 독일적으로 모든 문제를 국가의 안정과 연관된 문제로 상정하고 프랑스의 복음주의자들과 외국의 복음주의자들을 격리시키고자 했다. 이런 방안의 지지자들은 프랑스의 모든 복음주의자들을 제세례파로 몰아붙이거나 무식한 오합지졸로 보았다. 또는 그들의 운동을 국가의 내적 질서에 대항하는 부정부적 행동과 반란으로 정죄했는데 이 관점은 프랑스와 1세가 독일 기독 개신교도 군주에게 보낸 각서에 잘 나타나 있다. 프랑스 개신교들은 독일 개신교들과는 달리 제세례파와 똑같아서 선동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이 각서는 독일인들의 염려나 불안을 진정시키기보다는 프랑스의 온전한 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급진적 개혁가들로부터 신학적, 정치적으로 자진 이탈하여 여타의 동료들과 구분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음주의자들은 더 급진적인 복음주의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칼빈은 이 두 가지 형태로 응답하였다. 먼저 그는 1534년부터 5년에 써서 1542년에 출간된 영원 수면설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국면의 신학적 문제를 다루었다. 그런 다음에 더욱 포괄적인 저술 작업을 하여 1536년에 기독교 광해를 퍼냈다. 이 두 저서를 차례로 살펴보자 칼빈은 자신의 첫 신학적 논문인 영원 수면설의 주제로서 죽음으로 인해 이야기되는 영혼의 육체의 문제를 택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죽음과 마지막 부활 사이의 영혼은 잠들어 있거나 죽는다고 하는 교리의 신봉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칼빈은 이 잘못된 교리에서부터 동포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프랑스의 진정한 복음주의자들은 이 이단적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카톨릭 교도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하여 이 교리를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같은 기독교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압제적인 면죄부 제도를 극복하는 열쇠이듯이 영원 불멸설을 표방하는 것은 영원 사면설을 주장하는 광신적 경향으로부터 복음주의자들을 구별짓는 필수 요건이었다. 그리고 칼빈은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이 영원 불멸 교리의 신학적 전제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항존하시듯이 그 형상인 영원 역시 잠시라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원 수면설 자체는 몇 단계를 거쳐서 저술되었다. 초고는 1534년 오를레앙에서 익명의 친구에게 헌정한다는 서문을 담고 있다. 이 서문에서 그는 자신의 글이 교회의 통일성과 사랑을 교란시킨다는 오해를 받게 될 것임을 내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이 있으며 사랑을 유지하는 관건은 신앙을 신성하고 순전하게 보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해는 그는 초고를 복사하여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개혁주의자 볼프강 카피토에게 보내어 출판 여부를 문의했다. 1534년 말에 칼빈에게 보낸 답장에서 카피토는 종교 분쟁에 들끓고 있는 때인 만큼 이 논문은 접어두고 건설적인 성경 주석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제안했다. 칼빈은 영원 수면설에 대한 카피토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칼빈은 자신의 동포들이 프랑스의 정치 질서를 파괴하고자 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서문인 프랑스 왕에게 보내는 헌사에서 원래는 교리문답서를 작정할 의도였음을 시사한 후 그는 제2의 목적을 추구하게 된 까닭을 직접적이고도 열정적으로 피력했다. 여기에서 그는 사악한 무리들의 횡포에 직면하여 그들에게 건전한 교리의 본질을 가르쳐 교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편 주석에서도 더욱 날카로운 어조로 동일한 내용을 서술했다. 그러므로 칼빈으로 하여금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동기는 두 가지였다. 즉 신앙의 형제들을 위한 교리문답서의 필요성과 박해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형제들의 실상을 왕에게 탄원해 알려야 하는 필요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목적 때문에 칼빈은 이중의 신학적 대응 자세를 취했다. 제도화된 로마 카톨릭의 거부함과 동시에 극단적 분파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칼빈의 향후 신학의 행로가 결정되었다. 그것은 극자의 극우 사이에 중도를 견지하는 것으로서 현명한 절충이 아니라 독자적인 성경 연구에 근거한 확신이었다. 이후 그의 신학 체계상의 발전은 이 초기의 경향을 확대하고 완성해가는 것이었다. B.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헌사. 1. 기독교 변증들 가운데 하나. 기독교가 그 초창기에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의 배척 그리고 이단의 위협에 부딪혔을 때 교부들은 기독교를 위한 변증서들을 저술하여서 신학의 창조적 자극을 주었다. 또한 변증가들은 로마의 국가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불복종은 정치적 반동심이나 전복 의지가 아니라 종교적 특색일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고대 철학의 모조품이라고 하는 비방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오히려 후대에 파생된 이교들의 원형임을 증명했다. 칼빈 역시 초대교회 시대의 변증가들처럼 변증적 노력으로서 실제로 신앙을 새롭게 종합하였다. 자신의 체계화된 신앙을 신종이라고 하는 소르본느 대학 신학자들의 악평에 대하여 그는 이것이 진정한 사도적 메시지이며 그들의 신학이야말로 말기적 변종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복음주의자들은 군주 정체를 전복하고자 획책한다고 하는 트집에 대해서는 복음주의의 정치적 충절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는 서한은 유스티누스와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 그리고 유세비우스의 변증서들과 나란히 둘 수 있는 것이다. 2. 헌사의 내용. 서한의 구성을 살펴보자 칼빈이 처음에는 단락을 나누지 않았으나 1559년판에 따라서 8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본서를 쓰게 된 배경으로서 두 가지의 젖을 목적을 기술한 후 왕의 관심을 촉구한다. 2. 박해받은 복음주의자들 위하여 탄원한다. 3. 가톨릭 교도들의 개혁신앙을 비난하는 4가지 새로운 것,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 기적에 의해 확증되지 않은 것, 반론에 대해 논박한다. 4. 교부들이 개혁주의의 교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카톨릭과 교부들 사이에 있는 일련의 대조사항들을 날카롭게 제시한다. 5. 교회론에 대한 카톨릭의 오류들을 열거하고 교회의 본질을 논증한다.
6. 그러면 교회는 어디서 발견되는가?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만의 참 교회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칼빈은 순수한 설교와 합법적 성례 바울적 표지를 주장한다. 7. 복음 전파로 인해 소란과 변혁이 일어났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답변한다. 8. 마지막으로 칼빈은 자신의 호소가 실제로 왕에게 전달되거나 왕을 움직일 가능성을 재어본다. 기독교 강요의 맨 끝에서도 세상의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사람에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이것이 기독교 강요의 정치적 뼈대이다. 요컨대 본서는 서로 대립되는 종교적 두 경향들, 즉 복음주의 신앙과 로마 카톨릭의 교리 및 관례 사이의 긴장, 그리고 복음주의자들과 극단주의자들 사이의 긴장 가운데서 형성되었다. 이제 1536년 판에 실린 6장들을 살펴보자. 시. 교리 문답식 장들의 분석. 중세 말기의 문답식 문헌의 관례에 따라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십계명 1장, 사도신경 2장, 주기도문 3장, 성례 4장의 순서로 구성하여 설명했다. 여기에 카톨릭이 미사에 대한 논박을 추가하고 소위 5가지 거짓 성례를 부정했다. 마지막 장에는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의 권능, 그리고 정치적 권력에 대한 논문들을 실었다. 1장, 율법에 관하여 십계명을 해설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제3, 4, 5, 십계명은 적용하거나 신뢰를 들어서 더 충분히 논의하고 나머지 계명들은 간략하고 의역하고 있다. 본론부에서는 율법의 효과와 칭의 문제로 연결시킨다. 2장, 믿음에 관하여. 이 장은 후속판들에서는 주로 빠졌는데 믿음의 본질과 삼위일체에 관한 신학 논문, 사도신경의 해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짜여졌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제세례파의 반삼위일체론자들에 대한 강한 대비가 장 전체에 걸쳐 있다. 3장, 기도에 관하여. 이 장은 마틴 부처의 복음서 주석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대조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수도한 인간 중재자 사이의 대조이다. 전반적으로는 카톨릭 예배 허구와 복음주의 예배 순수성 사이에 있는 일반적인 대조점들이 다루어졌다. 4장, 성례에 관하여. 이 장은 4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3단락은 1559년 판에 성례장의 순서와 대개 일치한다. 먼저 성례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성례와 성찬, 그리고 결론부로서 2가지 주님의 성례의 집행을 짤막하게 논의한다. 성례 전반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츠빙글리와 카톨릭의 견해 중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성례를 믿음의 증서에 찍힌 봉인들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박약한 이해력을 고려하셔서 조종하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세례관에서는 제세례파와 도나투스파적인 주장 및 카톨릭의 견해를 모두 반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상징이며 표지라고 하는 츠빙글리식의 견해를 암시하고 있다. 한편 성찬에 관해 논의에서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로 그것은 성찬에 대해 그때까지 있었던 무수한 논점들을 설렵하여 나름대로 소화했음을 보여준다. 둘째로는 미해결의 문제들을 오랫동안 토론해 온 것처럼 곧바로 논쟁에 들어간다. 셋째로 칼빈은 다양한 분파들을 잘 알고 있으므로 별도의 더 충분한 신학적 논쟁을 앞질러 간다. 성찬에 대한 기존의 2 의견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성례 존엄성을 지나치게 찬양하면 미신에 빠지기 쉬우며 반대로 성례의 가치와 유익을 냉랭하고 시시하게 다루면 성례를 경멸하게 된다. 칼빈이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성찬에 대한 논쟁을 야기시킨 주 원인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점으로 의문을 품은 데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것으로 되는가라고 물어야 했다. 그는 미사 숭배를 거부하고 또한 완전한 자에게만 7일을 허용하는 제세례파나 카톨릭식의 고해한 자에게만 주는 성찬 또는 거부한다.
그리고 츠빙글리의 합리적인 축소론에는 반대하지만 실제적인 현형과는 달리 영화롭게 된 몸의 축약이라는 의견에는 찬성한다. 칼빈은 천상의 지상 사이에 있는 무한한 시면을 기이하게 연결한 이 하나님의 능력의 편재를 마치 육체적 현현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성례는 단순히 믿음과 별개인 표적도 아니며 성례 자체가 믿음의 역사를 하는 것도 아니다. 믿음과 성례는 협력한다. 이러한 논거는 칼빈 당대나 이전의 신학적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의 근거에는 신학과 기독교론상의 상이점이 내포되어 있다. 칼빈은 신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어떤 신학적 견해나 예배 관례를 거부하는 강한 목회적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에 관해 논의한다. 성례 신학과 관례상의 정어를 가리는 시금석은 성경의 권위인 것이다. 5장 5가지 거짓 성례에 관하여 이 장은 후속파들에서도 거의 전부 수록되었다. 물론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성례론과 의식들을 비판하는 데 주력한다. 시행 중인 각 성사의 정거를 조사한 후 그것의 실제 내력과 올바른 지침을 가르쳐준다. 견진례와 종부 성사, 혼인 성사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논의하고 고해 성사와 신품 성사는 길게 다룬다. 이 장과 6장의 중간부인 교회 권능편에서 칼빈은 중세교회의 체계의 토대를 핵심적으로 상세하게 논파한다. D. 6장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는 서한의 결론인가 1. 개괄적인 고찰 프랑스와 1세에 대한 헌사와 1536년의 기독교 강요의 최종장을 비교해 보면 이 장이 왕에 대한 탄원의 사실상의 결론임을 알 수 있다. 1장부터 5장은 칼빈의 원래의 의도대로 근본적으로 교리문답서이나 새 단락으로 구성된 6장은 특별히 왕에 대한 호소와 관련된 것이다. 첫 단락인 기독교의 자유에서는 이 자유가 세속적 영역이 아닌 영적 영역에 속한 것임을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한다. 둘째, 교회의 권능 부분에서 칼빈은 인간이 고안한 교회법과 관습은 이 자유를 침해하므로 거부하며 또 카톨릭의 제도가 세속 권력의 일부분까지 탈취하였다는 사실을 왕에게 논증해 보이고자 한다.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자기 영내를 다스리는 세상 군주라는 두 왕이 있는 것이다. 세상의 권세와 관련된 세 번째 부분인 세상 정치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의 정치적 충성 그리고 제세례파의 잘못된 견해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전적인 거부를 왕에게 확신시키며 궁극적으로 영적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6장은 칼빈은 특히 프랑스 왕에게 복음주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또 소르본느 대학 신학자들의 악영향으로부터 왕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의 신학을 반박한다. 2. 세부적인 내용 A. 기독교인의 자유 자유의 문제는 6장의 중심적 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전장에 걸쳐서 칼빈은 법률 조항을 계속 늘려가는 것과 법은 모두 거부하는 것 사이에 중도적 방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불법적인 규제에 묶이지 않은가 동시에 무질서한 방종으로 치닫지도 않는 영적 자유를 변론한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세 가지를 의미한다. 법으로부터 자유, 법의 강제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양심의 자유, 그리고 아무래도 좋은 것들에 대해 처신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는 연약한 형제나 이웃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제하며 사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칼빈은 인습으로부터의 자유를 언급하는 가운데서 영적 통치와 세속적 정치적인 통치를 구분하였고 이로써 기독교인의 자유, 부부는 두 왕국에 대한 논의의 서론격이 되는 셈이다. B. 교회의 권세 교회 규율에 대한 칼빈의 관점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급진적 제세례파나 무조건 수용하는 카톨릭 교도들의 관점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는 그는 주로 카톨릭의 주장에 대해 성경적, 역사적 반증들을 제시하면서 반박한다. C. 세상 정치 본서의 마지막 주제인 세상 정치에서는 제세례파를 훨씬 더 현저하고 다룬다. 이 종결부를 보면 칼빈은 프랑스의 충성스러운 복음자들의 신앙이 어떤 것이며 또 군주로서 직무상 처신하는 방법을 프랑스 왕에게 가르치고 있음이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는 먼저 세상 정치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미 언급하였던 영혼과 육체에 관한 제세례파의 오류는 정치적 함의도 지닌다. 영혼과 육체와 유아세례 구별, 그리고 영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의 구별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칼빈이 참 신앙을 확립하고 보호하는 것이 세속 권위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이는 모든 통치 체제를 거부하는 제세례파와 또 이 역할을 횡령하는 카톨릭에 의식하고 기술한 것이었다. 그러나 칼빈 자신이나 제네바시 문제에 있어서나 그는 정교하게 교회 정부의 균형을 유지시켰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세상 정치를 다루는 둘째 항은 관원과 법률과 백성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그가 관원들을 지칭하여 신 같은 지배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놀라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관원에 대해 고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게 통치하는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스러운 소명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소명 가운데서도 가장 영예로운 것이다. 기독교의 교리와 경건에 입안하여 이 거룩한 일꾼을 대적하는 혁명분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칼빈은 제세례파의 잘못된 성경의 유추 및 적용을 분석하면서 관원과 법률과 백성의 상호작용을 구별하는 근본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뒷부분을 할당한다. 관원의 임무는 공공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임무 수행을 위해 합법적인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바르게 지도하려면 과도하게 엄격하지도 않으며 관대함을 과장하지도 않아야 한다. 왕은 분노나 탐욕을 조절해야 하는데 국고는 대개가 바로 백성들의 피이기 때문이다. 세상 정치와 법률 편에는 세네카 주석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 많다. 이것은 칼빈이 이 주제들에 대해 정통적 견해를 복음주의적 견지에서 재정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 편에서는 먼저 일부의 과장된 견해를 논박한 후 그 대안으로서 유명한 구분을 제시한다. 도덕법과 의식법, 그리고 재판법의 세 층이다. 도덕법은 자연법과 양심의 법을 천명한 것이며 의식법은 1장, 5장, 6장, 2부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재판법을 주로 설명한다. 공정이 모든 법률의 목표요 한계이다. 최후의 주제는 백성인데 관원과 법률은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의 지나친 소송욕과 제세례파의 재판 경시에 두 극단적 예를 든 후 하나님께서 주신 관원과 법정을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하여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권면한다. 기독교 강요의 말미에서 칼빈은 신민이 군주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언급한다. 여기서 그는 프랑스와 1세와 자기 동포들에게 동시에 말하고 있다. 관원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므로 그가 어떠하든지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사악하거나 앞지 않은 지배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보복하신다. 그러나 결국 칼빈은 프랑스와 1세와 박해받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뿐임을 상기시킨다. 지배자에 대한 복종 때문에 하나님께 불복종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때 우리는 마땅히 사람에게 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책의 마지막 몇 줄은 헌사의 종결부를 재반영시키고 증폭시키고 있다.